를 히스토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그분이란 뜻의 히즈와 스토리 이야기란 뜻이 합성어진 합성어이지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역사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뭘까? 그 증거가 뭘까? 올해는 AD 2017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17년째 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또 우리가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역사는 AD와 BC로 구분되어지는데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두 가지의 어떤 분기령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 또 하나는 예수 믿고 이후의 삶,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 이 말이죠.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우리 인생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기, 성령,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영혼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 영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뭡니까? 바로 이 육체 요소인 흙과 영혼의 요소인 것이 분리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어지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습니다. 육체만 남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을 가리켜서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 육체를 흙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영혼만 남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돌아갈 건가? 원래대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돌아가겠죠?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쌓았던 어떤 선행을 가지고, 아무리 고상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을 향한 성경의 진단, 오늘 본문의 진단이 뭐냐?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었는가? 뭐 때문에 죽었는가? 오늘 보니까, 앞으로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이란 말의 원래 언어를 살펴보면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는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허물이라 이렇게 적어 놓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로 명중시켜야 될 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박혀야 될 화살이 엉뚱한 것으로 날아간 상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할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입술로 또 뭐죠? 눈으로 지은 죄가 더 많이 있고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더더욱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살았고 너는 반쯤 죽었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중에 어떤 사람만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삭 그 대가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아, 나 빨리 죽어야지. 아, 이 세상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차피 태어난 인생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천년 만년 영생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또 뭐 불로장생을 찾고 좋다는 건강에 좋다는 약을 먹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아니,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떡 태어나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떡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본심은 오래오래 영원히 살고 싶은 건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죽음을 경험치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로 살든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공통분모 아닙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왜요? 우리 본성은 오래 살고 싶은데 우리 현실은 죽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의 갈등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대가인 죽음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인의 대가가 죽음인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증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죄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도둑질하는 것 떠오르겠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만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내면 상태를 한번 살펴보죠.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 아닙니까? 역시 이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엄격하게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그것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아,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무가 맺는 뭘 보면 압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사과란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입니다. 배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그는 무슨 나무입니까? 배나무입니다. 사과란 열매를 보고 아, 저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배라는 열매를 보고 아, 저 나무는 배나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들이 있다고요? 죄의 열매들이 있대요. 시기라는 열매, 질투라는 열매, 이런 많은 거짓말하는 열매, 이런 죄의 열매들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열매들을 보고 뭘 알아요? 아,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인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죄의 열매들을 맺는가?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근본적 죄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던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고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열매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일 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 소극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그 귀한 가치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졌다, 교제가 단절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막힌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인간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분리가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렇죠? 막힌 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그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에 힘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은 수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심지어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선사업도 해보고 구제사업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선행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선행들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를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라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죠.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죄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병원에서 질병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질병을 치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냥 격려해서 그냥 보내라 그런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죄에 대한 더 나쁜 태도가 있는데, 자신의 죄에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은 죄인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요, 더 거룩한 도덕적인 사람이요, 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합니다. 회개를 말하는데 자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의 조금 나은 점들을 들어가지고 저 사람의 더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저것 봐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만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기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기준이요,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나음의 기준이지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산도 산입니다. 우리 집 뒤에 있는 북악산도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산입니다. 산의 높고 차이, 웅장함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일 뿐 모두의 공통점은 뭡니까? 산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더 큰 죄인, 덜 큰 죄인, 조금 더 선하고 덜 선하고의 차이일 뿐 주님 보실 때 모두 다 공통된 관점으로 보는데,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선하고 그 차이일 뿐 주님은 돕긴 객긴 똑같은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크고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대가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죽음이란 증거가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채널을 맞추며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부모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어머니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그리고는 집을 나가더니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한 거죠? 가출한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자기 나름대로 성공해 보겠다고, 출세해 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인 끝에 그럴 만한 사업가가 되고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꽤나 많이 벌어서 10년 후에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부모 앞에 떡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참 효자지요. 얼마나 큰 효자입니까? 앞으로 부모님 잘 모시려고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큰 효자 아닙니까? 착한 아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부모 속은 어땠을까요?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어머니는 화병으로 이미 병상에 누운 지 오랜 세월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를, 가장 무서운 불의의 죄를 이 아이가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며 성공하며 부와 명예를 걸리고 떵떵거리며 이름 날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그 모든 삶,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삶입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죄인 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살았던 그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생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은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원히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게 될 영생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무수히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혔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간절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세상에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하자라고 하지 돈 많이 벌어와라고 가출시키면 떠나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죄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죽음, 사망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다시 영적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어떤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대요. 우리가 왜 죽었죠?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대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대, 최고, 최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일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없애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일까?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셨기 때문이겠죠. 멸망받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당장 죽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입니까? 집입니까? 옷입니까? 어떤 명예입니까? 어떤 권세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에서, 이 멸망받을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이 문제를 해결시켜 줄까라고 하는 어떤 해결자 아니겠습니까?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분리, 영적인 죽음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해결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되는 거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고, 최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대신 처벌받도록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저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이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예수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예수님.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예수님. 이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요, 이 예수 안에 진리의 길이 있고요, 이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너무나 독선적이지 않느냐, 너무나 편협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인데,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다 잘되라고 하는 건데, 종교 가는 길이 다 똑같이 왜 유독 너희에게만 그렇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약은 다 똑같은 약이니까 이 감기약 먹으시면 됩니다, 이 감기약 먹으시면 됩니다, 이 두통약 먹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이 암 환자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몇 개예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구원은 하나입니다. 영생의 길도 하나입니다.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입니다. 5는 안 됩니까? 6은 안 됩니까? 2 더하기 2는 3입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예수의 이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말고는, 십자가의 방법 말고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독선적이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편협해 보인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더 웨이, 온리 웨이,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구원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영생길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고 영생 얻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를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잃은 사람은 따라서 모든 것을 잃은 거요, 예수를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특별히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넘겨보세요. 선물이란 손을 내밀어 얻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그 선물을 덥석 손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게 바로 선물입니다. 옛날 한 마을이 큰 홍수를 만났습니다. 집은 형체를 찾아볼 수 없었고, 논과 밭들도 겨울장으로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길도 없고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던 거죠. 그 마을의 임금님이 행차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저 근처에 살기 좋은 낙원 같은 아름다운 마을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마을을 준비하고 그 마을 입주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 그 입주권을 받기만 하면 그 낙원 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에게 입주권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 어귀에 거지 소년이 땅굴을 파고 살고 있었는데, 그 땅굴마저 홍수에 젖어서 그만 다 망가지고 만 거죠. 거지 소년은 나도 저 입주권 얻어서 저 행복마을, 저 낙원마을 들어가고 싶은데 과연 나는 자격이 있을까? 난 집을 잃어버릴 것도 아닌데, 내 손은 이렇게 더러운데, 내 옷은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내가 잃은 것은 고작 땅굴밖에 없는데 그런 나도 될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마음 고생을 하고 노심초사하다가 어쩌면 임금님은 자비로운 분이니까 아마 나에게 주실지 모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금님은 거지 소년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많이 추웠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서 낙원 마을에 들어가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면서 입주권을 손에 꼭 쥐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임금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선한 행위가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많이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치 내 모습이 거지처럼 초라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됩니다.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 우리가 집의 문을 누가 두드리면 문 열고 나가서 그 사람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처럼 마음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영접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렇게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이전에 영접하시고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 구원의 확신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구원의 확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들, 정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영접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영접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문: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이 여러분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한마디씩 반복하겠습니다. 그때 마음을 담아서 함께 따라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심지어 마음속으로 고백하더라도 마음 중심에 동기,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요.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중심의 기도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 구원받을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을 믿고, 구원의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이제부터 온전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어서 예수 믿는 재미,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오실 때 조그만 쪽지 하나 받으셨죠? 저희가 매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의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좀 설문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렇게 좀 진실된 마음으로 그 질문에 답